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는 사건, 사고들의 중심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그 원인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이 힘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속여서 빼앗고, 언변이 좋은 사람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또 돈을 모읍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퍼하며 뒤돌아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돈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다시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과 그 주인의 재산을 맡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지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어떤 잘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인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당연히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길길이 화를 내면서 청지기가 더 이상 이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은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앞이 참 막막합니다. 사무직 노동자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래도 누군가의 신뢰를 받았던 이 청지기가 남의 것을 빌어먹고 사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이 차용증서에 50마리라고 고쳐 쓰게 하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이라고 고쳐서 쓰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인이 또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걸렸기 때문에 주리를 틀릴 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뜻밖에도 주인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하였으니. 이해가 안 되죠? 막대한 손해를 주인에게 끼친 이 청지기가 결국 마지막까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칭찬했을까? 사실 이제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선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구하다가 끝나게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데요. 누구와 비교해서 칭찬하시냐면 그 뒤에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미래를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장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빛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이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결국에 끝나버리게 될 이 세상을 붙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이 땅 위에 머물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참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니까 아까 청지기가 모았던 것 같은 불의의 제물,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 같은 제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공동번역이나 NIV 성경을 보면은 세상 소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해서 버는 소유물을 통칭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것,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는 얘기다. 이 비유는. 너희가 적어도 빛의 아들들이라면 세상에서 얻은 소유물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들이요, 그 어려운 영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내 소유를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 그 같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쌓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빛의 아들들이
세상 소유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을 안다고 해서요, 그 방법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이 쉬우시던가요?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내가 봤을 때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이 쉽던가요? 어느 날 큰 돈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욕심은요, 이 큰 돈만큼이나 내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으로 자리 잡고 또 그것과 싸워야 했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던가요? 할 수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숨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요,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주인 된 사람은요, 경고 기능이 마비됩니다. 위험에 대한 경고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돈은요, 통제가 안 됩니다. 돈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을 삼켜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돈의 위험성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관계라도 그게 무엇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만 돈은 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될 것이고,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이미 그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은 돈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요, 누가 주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겼던 그 중간에 어디쯤 회색 지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를 드려야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불러서 물으시겠죠. 네가 살아 있었던 동안에, 네가 살아있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누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물으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신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위해서